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와 아주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내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냥 손주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책상 위에다가 그냥 손주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오늘도 내가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 어린아이들 보면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아주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그냥 넘치시는 분인데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교회 잘 나오다가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고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보면은 그냥 뭐 정말 시궁창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도 혹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냥 한마디라도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렇게 시궁창에 빠져 있는 그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살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냥 완전히 거지가 돼서 이제 굶어 죽을 형편에 있을 때, 그냥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가서 그저 되져라, 너 같은 인간은 죽어라, 그러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냥 어떤 죄를 많이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보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 언제나 좀 집에 옳고,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혹시 오늘 오지 않을까, 밤에도 혹시 왔다가 그냥 갈까봐 문도 걸지도 않고 열어놓고 기다려. 그 탕자의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서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죄 많은 인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 1271페이지인데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그냥 죄로 말미암아 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만신창이 돼서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래도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하든 깨닫는 즉시, 이 말을 듣는 즉시 이제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라도 아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18절에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주신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축복까지 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축복의 내용이 쭉 나오죠.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눕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기도보다 더욱더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못되게 군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들의 축복을 구하는 이런 중보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원수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도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사울과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냥 돌로 쳐 죽였지만은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어.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이런 중보기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미워만 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이 변하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임무를 말씀해 주세요. 그 17절, 13장 17절, 18절 쭉 보면은 나옵니다. 20절까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 거민들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허불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 얼마나 토지가 좋은지, 나무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다 탐지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포도 같은 것이 많이 열리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나서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보고를 하죠.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얼마나 포도 한 송이가 큰지 거기 23절에 보면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메어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지금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어디 있겠어요?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껴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와야 할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크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자, 28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여기까지 보고 한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30절부터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이 3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건 믿음으로 한 얘기거든요. 아무리 그 땅 백성이 뭐 강하고 성읍이 크고 뭐 이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 이게.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당장 쳐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여기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건 아주 완전 거짓말이죠. 거민을 삼켜 잡아먹는 땅이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자,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10사람이 떠드니까 2사람이 떠드는 거하고 10사람이 떠드는 거하고 누구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그냥 듣고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14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요 믿음 없는 소리요, 믿음 없는 소리. 에이고 그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날 것. 이건 아주 막 가는 소리.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여기까지 옵니다. 이 난리 났어요 이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오는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냥 하나하나가 여러분 사업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말인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다들 안 된다 어쩐다 자꾸 세상 바라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다 하고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된다. 그렇게 말하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잘 되는 게 이게 진짜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어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묶입니다. 두려워하면 성공을 절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특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는 한 안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잘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서는 안 돼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말입니까? 자, 그러나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돌로 치려해서 세상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네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가지고 마치 옛날에 노아의 8 식구만 남겨가지고 새롭게 그 자손이 퍼져나가게 한 것처럼 그와 똑같이 다 멸해버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가지고 그 자손으로 이제 새롭게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겠다고. 이때 모세는 이제 멸망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멸하지 말고 용서해야만 하는 그 2가지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중보 기도할 때 아주 참 모세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야. 다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망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더니 광야에서 다 죽었네.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건 보통 망신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8절 19절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아니 지금 이렇게 망할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 번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22절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만나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당장 멸하시려고도 할 때, 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냥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고 베끼겠어요? 아주 중보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요나서에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도요, 그 니느웨 백성이 그 악한 백성이거든요. 참 너무너무 죄를 많이 범한 백성인데도 글쎄 그냥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불만.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민족인데 왜 저런 민족을 용서하시느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데서 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꺼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걸 뜻을 따라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야.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요나가 그냥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4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걸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기는 본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자기는 벌써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저 불만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서 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내 생명 취하소서. 요나가 이런 건방진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을 펴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용서하실 줄 알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하는 인간이라도 할지라도 그냥 즉시 때리시질 않아요. 즉시 징벌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뭐 벼락 맞게 한다든지 그냥 당장 그냥 병신이 되게 한다든지 당장 이렇게 하질 않아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고통당하게 하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리는 걸 그렇게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죄를 범해도 괜찮은 줄 알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프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질 않고 자꾸 인간들이 그냥 죄를 범하는데 정신이 없는 걸 보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을 죽일 때 뭐 한순간에 다 죽인 게 아니에요. 600만을 죽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해서 붙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잔인하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즉시 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히틀러라도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잔인한 죄를 범하는 그 독일군에게도 하나님은 즉시 멸하지 않으셨어요.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마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주님은 아마 울고 계셨을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어떻게 가만히 그걸 보실 수 있겠어요?
주님은 히틀러와 독일 군도를 즉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셨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얼마의 살아남은 사람을 빼놓고는 그들도 다 죽었어요. 결국 독일은 패망했고 전국은 아주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스탈린과 같은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가 1000명도 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이 스탈린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금방 멸하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곤자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정신병자같이 돼가지고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었대요. 독약이 들어있을까봐. 의사가 와서 자기를 돌보다가 죽일까봐 의사도 잘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병든 채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아주 그냥 지옥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 두목, 드라마에서는 굉장하게 영웅처럼 나오지만은 마지막에 죽을 때는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깡패들이 그렇게 때리고 주워 맞고 이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니까 강철로 만들어 놓은 줄 알아요? 철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나이 먹어가 보세요.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그냥 힘줄이 끊어지고 뱃속에 그냥 내장이 엉망이고 또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거는 잘 표현을 안 하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주먹으로 세상을 잡아보겠다. 내가 볼 때는 이 매스컴들이 그 책임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아멘?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살면 얼마나 고통 중에 살다가 죽는지 몰라. 그걸 알아야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하지 아니하게 됩니다마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냐? 20세 이상, 애굽을 떠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다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20세 이상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60세쯤 됐을 텐데, 하여튼 20세 이상 된 남자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고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만 하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10번이나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6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 민수기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참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해요. 꼭 명심하세요. 아무리 인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끝까지 참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죄를 범하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습관이 생기는데 원망 불평하는 습관이 항상 생겨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얼굴을 보면요, 항상 그 얼굴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그냥 그 마음에 그 불만이 그냥 얼굴에 그냥 그게 자꾸만 나타나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만 하게 되느냐?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자기 힘으로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암이 커질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특히 건강관리 잘하는 분들, 몸이 날씬한 분들, 이래가지고 날마다 등산도 하고, 날마다 운동도 하고, 날마다 수영도 하고, 내 아는 목사님은 그냥 한번 만났더니 호텔에서 그냥 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그 침대 위에서 그냥, 온몸을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주물르고 하는데 그냥 완전히 전신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몸을 잘 풀고 운동을 그렇게 잘 하시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분들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 총회도 못 오셨더라고요. 아프대요. 내 앞에 그걸 좀 안 보였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 저보고도 그냥 정 목사, 너도 나같이 해. 이러면서 난 흉내도 못 내겠어. 그냥 어떻게 그냥 온몸을 그냥 비틀면서 그냥 완전히 전신을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몸도 날씬하시고 그냥 내가 볼 때는 한 200세는 살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요렇게 하면 건강하고 요렇게 하면 어떻고 그냥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마 웃으실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마치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이제 숨쉬기 시작하고 살아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건데, 매 순간. 아멘.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도요, 굉장히 무서운 균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심지어는 물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균이 많은지 몰라. 또 이 공기. 이 공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도 이름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그냥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무서운 병이 도는지 몰라. 어떤 병은 우리의 피부에 그게 그냥 이렇게 균이 앉으면 그냥 이 피부가 막 썩어 나가는데 그냥 빨리 손을 안 쓰면 그냥 막 잘라내야 돼 그냥.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며칠 사이에 그냥 다리도 잘라야 되고 그냥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건강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매 순간 감사만 해야 돼요. 감사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광야에서 이제 다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들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의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 원망한 사람은 모두 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시체가 다 죽어서 시체가 말라비틀어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들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18절을 보실까요? 18절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죄가 없어도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자식이 짊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이 물려받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는 것이고 자식도 자식의 죄로 죽는 것이지, 자식이 죄가 없는데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아버지가 죄를 많이 범하게 되면 그 영향을 3, 4대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닮아요. 그래가지고 대개 3, 4대는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한 집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뭐 음탕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하게 살면 그걸 보고 자라난 손주들, 진성자들, 적어도 옛날에는 그거 다 같이 사니까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다 닮아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대로 자손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부모와 같은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모처럼, 부모가 그 죄로 망하는 것처럼 자식도 3, 4대가 그렇게 망한다는 그 말이지, 자식이 죄가 없는데 부모의 죄를 짊어진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 중에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손은 전혀 부모와 상관없이 축복받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절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부모 중에서도 사신우상을 많이 섬기고 바람을 피고 축첩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냥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나쁜 걸 보여줬고 나쁜 죄를 많이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마귀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뭐가 잘 안 되면 야, 네 조상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동생도 믿게 하고 나중에는 어머니도 믿게 하고 할머니도 믿게 하고 아줌마도 믿게 하고 아저씨도 믿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촌들도 믿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연약하니까 핍박을 받았죠. 어머니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냥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오히려 난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천국 가니까.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오히려 빨리 죽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난 더 좋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낭떠러지 끝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다 죽었지 내가 자살했나.
다만 떨어지기 쉬운데 앉았었던 것 뿐이지.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다 보니까 불을 받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얼마나 제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저나 내 동생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제일 좋은 학교를 저나 동생이나 다 제일 좋은 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그것도 막 장학금으로 그냥 공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안 믿는 식구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네들은 되는 게 없고 못 살고 뭐 다 그러지만은 예수 잘 믿는 그냥 저나 우리 동생이나 제일 좋은 길로 제일 영광스럽게 잘 되니까 제가 대학생쯤 되고 전도사쯤 되니까 교회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내 조상들이 아무리 굿을 많이 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방탕했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겁니다. 자유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부터는 이제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는 기간, 부모들이 자꾸만 죽고 죽어서 시체가 되고 말라 비틀어서 이제 광야니까 없어져 그러는데, 이 40년 동안 머무는 그 기간은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냐? 회개할 기회. 왜냐하면 이 자녀들도 부모 하는 거 봤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거는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이 회개할 기회가 되고 믿음을 가질 기회가 되고 은혜 받을 기회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미만, 출애굽할 때 24 미만 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40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 어렸을 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거 봤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봤죠.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망하는 거 봤죠. 그게 다 이제 체험적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망하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손들에게는 이 40년이 좀 광야에서 고생은 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기회예요. 은혜 받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서 빨리 죽어야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교인들 앞에서 좋지 못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안 보여줘야 될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도무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없거나 있어도 적어요. 있어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돼요. 그러나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모든 걸 다 해버리려고 그러고 목사는 그냥 월급 받는 임시사장같이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물르고 그냥 목사를 2년마다 그냥 한 번씩 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66년도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서 전도사 생활 한 지가 벌써 8, 9년 됐는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장로님들도 명심해요.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결정대로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그냥 얼마나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들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 돼요.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너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개척할 때 처음부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그것만 난 잘하면 되지, 교회 부흥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주님이 모아주신대요. 주님이 모아주시고 주님이 보내주시고 주님이 하신대요. 아멘. 꼭 명심하세요. 그냥 교회에 연말 연시에도 당회를 며칠씩 해. 어떤 교회는 그냥 아니 무슨 그 교회는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무슨 의논할 게 며칠이나 여간해서 할 게 뭐가 있어. 참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아주 잘못해. 그런 교회 치고 부흥되는 교회 있나 대보세요. 없어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무슨 일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교회 일꾼들이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도 안 해요. 당회도 안 해요. 그냥 주일날마다 저녁 예배 끝나면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1시간씩 그 피곤한 시간인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가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수영록교회에는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당회 밤낮 모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재직해도 안 하잖아요. 꼭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잘 되는 줄 아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회장도 다 주님이 당회장이니까 주님이 다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항상 저는 그냥 주님께 그냥 모든 거 맡기고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해요. 기도만 열심히.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좋게 그냥 다 주님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해결책. 오늘 이 자리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서 오신 개혁자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 해결책이 뭔지 압니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꾸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러면요, 그 교회는 분쟁이 커지고 그 교회는 아주 수라장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교역자는 강단에서 기도하세요. 강단에서. 성도들은 이 밑에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아주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은혜 받아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나아요. 그냥 사업이 잘 돼요. 취직이 돼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문제가 언제 해결됐는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제가 이런 방법을 많은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순종하는 목사님들은 보니까 해결돼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그냥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강단에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보면은 그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밉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저들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늘 그렇게 저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뭘 원하시느냐 하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주고 대신 축복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아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을 못했는데, 다만 그냥 그런 사람들도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 그들을 막 안아주고 그들을 막 축복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님이 저한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조건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돌덩어리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도 변화가 돼. 변화가 돼. 놀라운 변화가 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고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못살게 굴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마치 내가 그 사람처럼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저렇게 살다가 저주받지 않도록 그냥 울부짖으시고 대신 용서해달라고 비시고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주위에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귀의 진이 무너질 때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 지역의 교회들을 부흥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질 때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점쟁이, 무당, 창녀, 술집이 다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미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요새 난리죠, 난리. 그냥 창녀들이 다 도망가고 그냥 난리예요, 난리. 이거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가 미신 타파 운동도 좀 하면 좋겠어요.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산 성시화를 위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용동 하면 수용동에
그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점쟁이 집이 어디 있나 그걸 쫙 표시를 해보고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보는데 옛날 우리 수영로 교회가 저 로타리에 있을 때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냥 하도 그냥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로타리에 생겼던 술집들이 거의 다 망해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었어요. 그런데 요새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일로 오니까 또 많이 생겨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근처에는 점쟁이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랬는데 다른 그 동네는 보니까 얼마나 몰려 있는지. 그래가지고 조사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있긴 있어도 교회가 영성이 강하고 기도가 강한 교회 근처에는 이 점쟁이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교회가 있어도 점쟁이 장사가 잘 되면 거기 점쟁이가 교회 주변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 근처에 옆집에고 점쟁이 있으면 그거 놔두지 마세요. 지나갈 때마다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쟁이야 물러가라. 점괘가 안 나올지어다 하고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서 없어지는 걸 보세요. 적어도 3개월 안에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술집이 많고 점쟁이가 많고 뭐 그냥 지저분한 여관이 많고, 요새 여관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서울 갔을 때 좀 다행스럽게 좀 고급 호텔을 우리 그 다른 분들이 얻어줘 가지고 들어갔는데 참 다행이었어요. 그냥 뭐 지저분한 데 가면은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없어지는가 보세요. 우리가 부산 성시화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점쟁이가 어디 있고 뭐 그런 거 다 조사해 가지고 없어졌으면 하는 그것들을 쭉 조사해 가지고 그걸 놓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야 부산 성시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산도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그 통일교에서 부활절 같은 데 보면 일간신문에 크게 광고를 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작이다, 실패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요.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되니까 그냥 막 일간지에 그냥 막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찾아오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누구는 그런데 적어도 1억 정도씩은 이렇게 교통비식으로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를 하니까 다 떨어지더래. 그 다음에는 그냥 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석했던 국회의원들 이름을 쭉 대면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도 지금은 다 낙방이 됐어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이야, 기도가 그렇게 세구나. 여러분 서울이 우리 부산과 달리 30-40%씩이나 기독교 신자가 되는 이유가 그만큼 영성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만큼 기도가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산에 있는 1500교회에도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아주 그냥 영성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고 야단법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때의 31절 32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그 백성들, 죽을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멸하시려면 나까지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야 된다. 같이 죽겠다, 같이 지옥 가겠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참 여러분들이 볼 때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아이고,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